우리가 이제 고난 겪을 때에 주변에서들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그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노력을 한다는 거.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좋을 때는 다 받아놓고, 힘들 때는 다 받아놓고 은혜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사 표시도 안 하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꼭 감사 표시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연하장 하나라도. 하다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형제 자기 마누라 다 도망가고 온몸은 중병 걸려서 아무 것도 없는 무해 상태가 됐는데 완전 무산자죠. 그런데 이런 바닥 그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욥이 그 새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막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빌다스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새 친구하고 욥하고 3차에 걸친 논쟁을 하는데요. 욥의 새 친구들 보면 제가 볼 땐 당대 최고관 지성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천문학적 안목,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안목, 굉장히 그 사회정치 경제적인 안목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식당들 가면 욥의 새 친구들 얘기를 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악마의 말인지 천사의 말인지 구분도 않고 자기가 느낌에 좋으면,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길 바라면 그 성과를 따다가 붙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좋은 말이고 어떨 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욥이 당한 상황, 그들의 이야기는 텍스트인데 욥이 욥이 당한 상황, 콘텍스트, 여기로 왔을 때는 이게 맞질 않아. 이 사람들 텍스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콘텍스트에 대한 적용이 잘못된 거죠. 상황에 대한 적용. 자, 이제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제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충고를 어디서 했죠? 4장과 5장. 그죠? 근데 이제 22장에서 세 번째 이제 비난과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토론 과정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해졌는데 그래서 좀 엘리바스한테 막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의 특징이 뭡니까?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 대화와 이 땅에서 대화가 다르죠.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땅에 있는 욥을 주제로 대하다가 하나님이 욥을 당대 최고가는 의인으로 인정하니까 사탄이 시기해갖고 욥에게 모든 걸 다 뺏고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빌다스발 엘리바스라는 새 친구가 욥에게 너는 죄이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너는 의냐?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에 있는 것을 믿고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모든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라. 왜냐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다. 우상숭배를 뭡니까? 그게 탐욕이거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그리는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잊지 못하는 책. 한국일보 기자였다가 이제 그 한양대 교수로 돌아가신 고 리영희 교수의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이에요. 인간 내 어떤 집단적 이데올로기 만드는 우상을 그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 거기 빠지면 몰라요. 이단 사이비 사람들 아무리 해봐도 해봐요. 여러분 욕기 하나 갖고도 이런 막 그 존재론적인 치열한 그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니까,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고 하나님이 형상들 만들었다는 작품 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도식화시키냐고. 이단들에게는 간단합니다. 딱 논리가 있어요. 그 위에는 없어. 인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 하나를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오직 그거야. 국가 리더도요. 어떤 사회단체의 리더도 어디든 리더도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품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딱 한 길로 걸어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걸 자기 그 하나의 경험 갖고 적용하기 때문에 도둑님이 도둑질이 한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형사가 그 출소한 지 있는데 제가 많은 걸 배우고 들었어요. 제일 먼저 어떤 딱 범죄가 벌어지면 동일한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쫙 찾아본대요. 근데 일치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왜요? 개버릇 안 묻힌다고.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요. 그 멀쩡한 사람 강도짓 하려면 하겠어요? 그거? 근데 그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친구한테 하면 큰 신앙적 권면을 충고를 해준 적이 있는데 볼 때는 자기 부인이 최고의 인터넷 최고의 막 미녀다 최고야 최고. 남들이 볼 때는. 근데 바람펴. 너 나가서 네 마누라 이상 가는 사람 못 봐. 그래도 몰라. 자기는 몰라. 근데 이 요배 이 세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가 22장의 세 번째 이제 그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욥이 더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욥이 막 탄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주님 나 이런 사정 갖고 기도하는데 주님 듣고 계시죠? 내가 잘 듣고 있노라. 그 들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때부터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대부분 이단 사이비는 직통 계시야. 지가 뭘 받았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거의 경우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객관화된 게 있으니까. 성령 역사인데 주관적 역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침잠하고 그 자기의 것으로 이데올로기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3차에 걸친 논쟁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욥의 답변이 7번째가 되겠죠. 그죠? 이제 엘리바스 빌다소발. 그죠? 엘리바스 빌다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말한 거에 대한 대응이니까 7번째 답변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결국은 이제 불평을
좀 투덜투덜 대고 있어. 근데 원망까지는 아니야. 투덜투덜 대는 거죠. 힘드니까.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서 반박론을 펼치기보다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항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욥은 엘리바스가 던지는 부정한 비난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들을 세 번째 듣고 나니까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어떤 논쟁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포자기면서 비논쟁적인 그런 독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독백에 가까운 얘기를. 여러분 이 그 존재론적인 어떤 이 논쟁 얼마나 그 욥이 힘들었으면 그 이제 이 세 친구하고 대화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깊은 신학적 온토로지 이게 그 존재론 이 존재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상식이니까 고등학교 때 윤리 때 배웠지만은 인식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내 의식이 내 이성이 이거를 습득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해요. 인식. 그 의식화한다고 했죠. 의식으로 담는 의식화. 근데 이 존재론이란 거는 존재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존재자를 분리하고 그리고 인식론이라는 것은 실제의 기초 구조를 다루는 실제의 기초 구조. 요거를 다루는 건데 그 존재자가 뭐냐? 그 이 친구들은 인간을 죄인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죽음이 들어온 그 과정을 볼 때는 정확한 말이 있어요. 그죠? 보편적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정확한 말인데 욥의 콘텍스트에다 적용시키니까 이게 틀린 거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면 그게 됩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요.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것들이 결국은 디스토피아를 가져와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실천가들이 만들려고 했어요. 됩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극복 안 돼서 그래요. 과거에 그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훌륭해요. 평등하게 짜는 건데 빈익빈 부익부를 타파하고 같이 먹고 살자는데 그 목표는 좋죠. 그런데 이 소비에트가 왜 실패했는가 여러 사람들 분석이 있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때는요 신을 거부해서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신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회관계와 생산력과 그 생산수단 요 관계에서 생산 관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분류를 잘못한 분류를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하는 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게 실제였잖아요. 이거는 현상계일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열망하는 이 욥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전반부예요. 1절부터 5절. 오늘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23장은.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주여 엘리바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열받네요. 세 번째 얘기하는데 돌아버리겠네요. 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고라일구 후유증이에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수에 나가리라.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신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아 도대체 이렇게 깝깝해 죽겠는데 내가 호소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게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너 죄인지 자꾸 얘기했지만 그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 6절부터 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해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지도 않는데 마치 지가 혼자 하나님을 다 만나고 왔어. 저쪽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지팡이 만들었지 완전히 모세야. 그 귀신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도원 갖고 귀신 받고 왔는데 그 귀신 받고 사람 지팡이 만들었지 완전히 모세야. 목사, 장로, 권사 얘기도 안 들려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거야. 그거 따랐다가는 그게 폭망하는데. 근데 그나마 그 사람은 그래도 기도했고 뭐라도 받고는 왔어. 성령 받았 귀신 받았든 뭘 받고 왔는데 아예 기도도 않고 말할 때는 이거 돌아버립니다.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깊은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새벽기도 성도들은요 깊이가 있어요. 그 인격 속에 우러나는 깊은 채색이.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수기하면서 나중에 결국 신앙 고백까지 나갑니다. 그게 10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생군같이 되어 나르리라. 내가 응?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실 거야. 그 나를 단련한 이유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사람들은요 이거 죄졌으니까 막이 벌을 내리시는 인광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기분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을 자기를 생각해. 자기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신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인간상 최고의 그 인간상을 그려낸 게 그게 신화예요. 그래서 신화와 참된 종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작가야. 그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우상의 경전은. 근데 이제 욥이 설명하는 자기의 모습도 보면요 아주 여러분 와닿을 거예요.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서 나는 한가 살아 되고 죄짓 되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하나님 까질까 봐 하나님 봐주실 테고. 아니 불목과 지옥 불목과 천국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걸 왜 안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복음이란 게 죄인인 나를 값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야. 값싼 복음 만들지 마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그러잖아요. 값싼 복음과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를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얼마나 깜깜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 욥기는 그냥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 논리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 사람은 이 보자 봐봐요. 이 3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이 처소란 것은 데쿠나토. 히브리어 데쿠나토인데 데쿠나토는 뭐냐면 이게 보자예요, 보자 앞에. 그 이제 이미 준비되거나 배열된 거처예요. 딱 가련하게, 딱 정돈
당연하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3장에 결론을 맺겠는데요. 친구들과 이제 첫 번째 변론에서 욥은 4번에 걸쳐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두 번째 주기에는 한 번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차에 대한 변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1차 때는 한 번의 기도가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주기에도 첫 번째 변론 4번이었거든요. 4번. 그러니까 답변 그게 다 기도문이었고 또 한 번 3장에서 혼자 독백 기도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에 걸쳐서 기도한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주기에 두 번째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대화할 때 이제 두 번째 주기 때는 한 번만 기도해.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주기 이제 3차 때 이제 대화를 하는 주기에서는 욥이 기도문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문.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바닥까지 간 거야 인생이. 이제 신체적 정신적 이 고충이 대화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자들 친구가 오니까. 여러분 주변에 율법주의자가 많으면 그게 깨집니다. 사회 깨져요. 국가도 깨집니다. 율법주의자 나만 선지고 너는 악인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복음주의자가 많으면 평안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죄인이야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불쌍해서라도 그냥 안 싸워. 근데 내가 의냐 너는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건 전쟁 납니다. 국가도 전쟁 나요. 그 제렌스키하고 푸틴이 그래서 전쟁 난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은 아주 두려움과 파멸 속에서 자기가 막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무죄인데 너무 그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무죄를 선언하는데 그거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시며라고 했잖아 아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 야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나중에 인생 마칠 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오늘 부흥이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아니 부흥의 첫날부터 아예 무슨 다른 일정 잡고 그냥 이게 지금 3주 전부터 광고가 나갔잖아요. 3주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미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요. 첫날 결석을 해. 난 태어나 지금까지 부흥의 첫날 결석을 상상을 못 해봤어. 교회 절기를 비신자들도 온다는 크리스마스로 빠진 인간도 있으니까 난 도대체 이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가문에서는 가문 대대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고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다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큰 재앙이 임하냐고 하나님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막 한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기 23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심정이 나와요. 욥기 23장 2절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자기 탄식하는 것보다 이 재앙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부림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뭐라 하냐면 평상시에 믿음 생활 약하게 있던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유황온천 찜질방 있거든. 거기 다 자라. 밤늦게까지 기도하다 가서 자라. 거기 가서 기도해라. 거기는 이제 밤에 샤탈 내려버리거든요. 아무도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라. 한번 그렇게 인생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10년 초에 딱 한 번 있는데 매년마다 해왔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신년 부흥회를 쉬는 연도는요. 완전히 뭐 재정부터 해서 막 교회 감사부터 바닥을 쳐버려 희한해. 근데 신년 부흥회를 하면요 이상하게 부흥되고 막
재정도 차고 넘치고 모든 일이 막 은혜롭고 그래요. 그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 여러분, 욥처럼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다 갖고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첫날입니다. 아시지요?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준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사랑하는 하루도 승리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파이팅 하세요. 그 방 추운가 봐. 막 옷을 파카 입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아이고, 그 보일러 안 뗐어요? 뗄 때도 추워요. 뗐는데. 있어요.